오늘 아모스 말씀을 봅니다. 매일 성경의 순서대로 가는데 사실 한국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 정치적 상황을 지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매일 성경에서는 왜 이 시국에 아모스를 묵상 본문으로 선정했단 말인가라고 한탄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1년 전에 1년도 더 전에 미리 정한 거기 때문에 매일 성경이 어떤 예언하는 은사가 있기 전에는 딱 맞았을 일이 없겠죠. 사실 이 아모스 말씀을 BC 그 8세기 아모스 시대적 배경으로만 보고 해석을 하고 적용하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당시 얘기로. 근데 그거를 이제 2024년 대한민국, 밴쿠버 이 맥락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여러모로 참 예민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모스의 말씀이 갖고 있는 어떤 서리빨 같은 경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나오는데요, 탈학습하라고 얘기하는 그 말들이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아모스 말씀 제가 월화수목금 주 5일로 지금 카톡에 짧게 당일 매일 말씀을 듣고요, 읽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묵상하는 거 들으시죠? 거기서 이 아모스에 대해서 대략 많이 얘기했었기 때문에 많이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히 아모스가 어떤 성경인지를 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호세아서와 시대적 배경은 비슷합니다. 제가 2주 전에 호세아를 본문으로 이제 설교를 했는데요. 호세아, 아모스 모두 BC 8세기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을 때를 시대적 배경으로 합니다. BC 8세기에 북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때의 그 넓었던 영토를 꽤나 회복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고요.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별로 아쉬울 게 없는 시대가 그 당시였습니다. 그 시대에 누구요? 아모스 선지자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아모스의 배경 중에 가장 특이한 점은 그가 어디 출신이라는 걸까요? 남유다 출신이라는 것이죠. 전라도, 예를 들어서 이 남유다 출신인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아모스가 어디서 사역을 하죠?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합니다. 여기 전라도 출신 혹시 좀 잠깐 들어주실 수 있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따 뭐다요. 이런 거. 이런 사투리를 갖고 비유를 해보면 함경도에 가서 내를 선지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이죠? 제사장 가문 출신도 아니고요. 뽕나무를 재배하던 경작하던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고향이 아닌 아주 먼 곳으로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아모스 1장에서부터 오늘 5장까지 내용을 간단히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1장에서부터 시작하자마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 나라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등등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2장 4절과 5절 딱 2절에서만 남유다를 향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2장 6절부터 오늘 본문까지도 누구죠? 타겟,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죄를 경고하고요, 돌이키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5장 1절과 3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족속아 이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 누가 죽었을 때 부르는 노래죠. 2절,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싸우러 나가는데 이스라엘 가문이 싸우러 나가는데 1000명이 싸우러 나가면 100명만 돌아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0명만. 1000명이 나가서 100명이 돌아옵니다. 생존율이 몇 프로죠? 10%입니다. 저런 전쟁을 했으면 지휘관은 그냥 파면 될 거예요. 저런 전쟁은 완패입니다. 완패. 100명만 살아남는데요. 너무나 슬픈 얘기죠. 너희들 다 죽었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4절 보여주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 죽었어 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찾으면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4절의 말씀이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6절 보여주시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붙을 것이다.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4절과 6절에서 반복해서 여호와를 찾으면 살 거야. 여호와를 찾으면 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애가를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너희들 다 죽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4절부터 6절까지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살 것이라고 2번이나 반복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게 되겠죠. 여호와를 찾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는 PBS 귀납적 성경 연구를 한다면 당연히 이 관찰 질문, 이 질문을 당연히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찾으라 그럼 살 것이다. 찾으라 그럼 살 것이다. 그러면 찾는 게 뭡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4절과 6절에서 뭐라고 했죠? 여호와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5절을 넘어갈 수는 없겠죠?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여주시면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마라. 그 길갈, 베델 다 비참하게 될 것이다. 베델이 어딜까요? 베델. 우리 베델하면 딱 떠오르는 곳은 야곱이죠. 야곱이 제가 베델을 찾다 보니까 성경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지역이 베델이래요. 우리가 친숙하다 싶었는데 예루살렘 다음으로 많이 나온 지명이 이 베델이라고 하는데요. 베델하면 떠오르는 사건은 야곱이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돌 위에서 잠들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뭘 하시죠?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합니다. 야곱은 잠에서 깬 뒤 그곳에 돌을 세우죠. 그리고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장소, 이 베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던 거룩한 곳입니다. 베델이 그런 곳이죠.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요단강이 갑자기 멈춥니다. 멈추죠. 강물이 끊기게 됩니다. 훨씬 수월하게 강을 건널 수 있겠죠. 강을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 하나를 챙기라는 명령을 듣고 돌 하나를 들어요. 그리고 강을 건너자마자 요단강을 건너면 뭐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입성하자마자 뭘 합니까? 돌 12개를 세워놓고 이곳이 길갈이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끊으면서까지 우리를 보호하셨다.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경험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럼 브엘세바 세 번째 지명이 나옵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족장 시대의 인물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던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을 얘기합니다. 신이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 브엘세바는 전라도 해남을 비유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을 때 하는 표현이죠. 아모스는 4절과 6절에서 여호와를 찾으라고 얘기하면서 베델, 길갈,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어떤 종교적 열심, 제의적 열심의 상징과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제사를 열심히 지내고 종교적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잘렸지만 15절의 말씀처럼 선을 사랑하고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주제 아모스 너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추구하라라는 이 아모스의 주제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는 이 주제는 아모스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4장 1절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역겨운 이상들이 보는 내 앞에 버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그리고 2절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상을 주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이게 좀 익숙하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느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아모스 전체에 걸쳐서 아모스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고요. 좀 읽은 미가, 예레미야 그 앞에 창세기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더 예배를 은혜스럽고 정성스럽게 드리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네, 아까 하나님을 찾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하나님의 찾는 삶은 무엇이라고 제가 답을 드렸죠? 더 정성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추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관찰 질문을 하나 더 던지게 되죠. 그렇다면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삶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제가 되게 불경스러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저 쑥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어머니가 해주신 쑥떡이 먹고 싶다. 그런 맛있는 쑥이 아니죠. 저기서는. 저것을 세번역에서는 소태라고 번역했습니다. 소태 뭔지 아시나요? 아주 작았고 먹을 수 없는 정도를 소태, 그런 걸 소태라고 부르잖아요. 세번역에서는 소태라고 번역했습니다. 정의를 진짜 입에 대기도 어려운 짜고 쓴 그런 걸로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서 정의로 번역된 단어 미슈파트, 공의로 번역된 단어 제다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너무나 중요한 두 단어, 정의, 미슈파트, 공의, 제다카죠. 예, 미슈파트는 법적인 차원에서 사법적 정의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유전무죄, 무전유죄, 제가 이걸 거꾸로 자주 좋아하더라고요. 유전무죄, 무전유죄죠. 이거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 사회의 사법질서 이렇다고 많이 얘기하죠. 미슈파트는 뭡니까? 돈과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사법적 정의가 확립된 상태가 바로 미슈파트입니다. 사법적 공평함이 지켜지는 상태입니다. 제다카는 뭐죠? 제다카는 미슈파트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이에요. 제다카는 간단히 표현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형제, 자매처럼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미슈파트를 법률적 공평함이라고 얘기한다면 제다카는 억압받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를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아모스서에 표현된 것처럼 3일마다 11조를 드리는 그런 특심으로 무장되어 있지만 그들의 삶은 11절 말씀처럼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를 거두는 삶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쪽에서는 열심히 다른 이들을 핍박합니다. 너 돈 안 갚을 거야? 때리고 돈을 결국 못 갚으면 뭐가 되죠? 노예가 됩니다. 그 노예들이 벗어준 옷 위에서 누워서 포도주를 마시며 그 피 묻은 손으로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 그런 예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주제는 바로 이거죠.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다 집어치워. 의와 공도의 삶이 없는 예배는 내가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정면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릴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의 개인적 신학적 어떤 취향이 많이 반영된 강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소셜 저스티스 이런 거에 관심이 많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을 읽다 보면 이 오늘 아모스에서 다루는 이 주제는 저 개인적 취향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 주제를 흐르고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한번 보여주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의와 공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 미슈파트와 제다카의 삶을 살라고 선택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주 이 정의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칭의에서 멈춥니다.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하셨으니 난 그것으로 만족해. 여기서 멈춰섭니다. 이 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출애굽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 성공한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겠지만 제가 예전에 이 얘기 했던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 성공한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리적으로 출애굽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미슈파트와 제다카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온전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전쟁을 적당히 멈추었고요. 그 땅의 이방 문화와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겼죠.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핍박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모스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도전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와 예언 앞에 그 경고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전라도 출신이 함경도에서 그것도 집안도 변변치 않은 사람이 너희들 망할 것이야.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호소 듣지 않으십니다. 그게 곱게 들릴 리가 없죠. 저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야 될 작업이 바로 탈학습, 영어로는 unlearning이라고 생각합니다. 탈학습이 무엇일까요? 탈학습?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버리는 작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충실하게 제사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언약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옳은 길로 가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강조했던 의와 공도의 길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무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탈학습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탈학습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탈학습은 무엇일까요?
여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으로만 축소해 놓은 그동안의 관성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과 개인의 어떤 실존적인 만남만 다룬 책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실존적으로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그런 하나님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만남도 언급이 되긴 하지만 그 개인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공동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역사 한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은 개인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룬 책이라기보다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하는 공동체를 다룬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타락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성경에 대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와 무관하게 개인에게만 집중하는 성경 해석은 근본적으로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탈학습해야 하는 성경 해석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원을 약속받았다는 방식, 그 접근의 신앙의 고백은 구약 성경에서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 미슈파트와 제다카를 지워버리고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의와 공의의 삶을 여기까지 다 동의하실 거예요.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사는 거 다 좋다. 아모스 읽으면 다 이해되고 다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삶일지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의와 공의라는 접근, 제가 말씀드렸죠. 미슈파트, 제다카 발음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는 표현이다. 의와 공도 멋있잖아요. 저만 멋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요, 꽤나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이 얘기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의에 대한 감수성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참 유행하는 말 중에 우리가 젠더 감수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전서기를 찾아봤는데요. 성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적인 요소와 불균형을 이해하고 인지하는 민감성을 젠더 감수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감수성이죠. 그런 차원에서 정의에 대한 감수성은 우리 역사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제도와 사건들을 성경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한국교회에서는 이 작업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는 12월 3일부터 지난 열흘간 한국 사회에 너무나 크고 위험했던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특히 아모스를 본문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교회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맞춰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해석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교회는 나누고 설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런 얘기들을 다 거세해버립니다.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진에 현대제철소라는 큰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지난 3년간 20명의 사람들이 출근을 했다가 퇴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산업재해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한 공장에서 3년간 20명이 죽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고가 있을 때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 홍보팀에서 언론사에 보도자를 뿌리겠죠. 관계당국 조사에 적극 임하고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매년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 사이에 20명이 죽어갔습니다. 매번 같은 문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앵무새보다 못하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어렵게 큰 기업들과 여러 정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드디어 제정이 되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경영 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법입니다. 2001년 제정 뒤에 2022년 1월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들은 어떻게 하냐면 벌금을 내고 계속 내면서도 더 안전하게 공장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벌금이 싸게 먹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벌금을 내는 게 안전하게 시설을 보수하는 비용이 많이 드나 봅니다. 보수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든다는 이유로 그냥 벌금을 받고요. 사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자신들이 고용하는 직원들을 째다카의 마음, 아까 째다카 뭐라고 했죠? 형제로 여기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형제로 여긴다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공장으로 그 오너는 직원들을 내보내서는 안 되죠. 제가 이번 주에 마음이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3살 위에 사촌 형님이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그 형님이 참 마음이 따뜻하고 성실한 형님이셨습니다. 그 형님이 마지막으로 저한테 지어주었던 용돈 30만 원, 저는 아직도 그 참 따뜻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성관에 네가 목회하는 교회는 내가 한번 가보고 싶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참 이제 50대 초반인데요. 학자로서 커리어의 정점을 향해 굉장히 촉망하는 참 여러모로 좋은 형님이셨습니다. 근데 암 선고 받고 3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저희 지금 황씨 집안이 약간 너무 완전 진짜 초상집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큰아버지도 그렇고 며칠간 너무 우울했습니다. 그 형님은 저와 어린 시절 함께 보냈습니다. 사촌이었고요. 어린 시절 함께 교회도 다녔던 추억이 있기에 당연히 아프고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째라카는 내 혈육뿐, 내 혈육이기 때문에 너무 아팠죠.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째라카는 내 혈육뿐 아니라 나와 피가 섞이지 않은 이들도 형제로 여기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주인 현대제철소에서는 정말 눈꽃만큼의 째라카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현실에, 불의한 현실에 분노해야 합니다. 이런 분노는 소위 진보적인 그리스도의 일부만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들은 아무런 문제의식도 갖고 있지 않고 성명서 한 장 내지도 않고 지냅니다. 안타깝게도 당진에 있는 어떤 교회도 이런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저는 지적했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의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시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역사를 올바르게 우리가 써가려는 노력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이후의 과정은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반헌법적인 계엄령이 선포되고 그렇지만 이후에 피를 흘리지 않고 해결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앞선 선배들이 지난 60년간 피를 흘리면서 정의에 대한 감수성, 국민적 감수성을 키워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전사령관이 그리고 대통령이 현장 지휘관에게 빨리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리라는 그 명령을 했을 때 현장 지휘관이 어떻게 했을까요? 망설였죠. 망설이면서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평소대로 그 707 특임대 특전사 중에 특전사인 그 요원들이 마음을 먹었으면 비무장인 다 배 나온 아저씨들은 국회의원들 제압하는 게 일이었을까요? 무기 없어도 순식간에 끝나는 일이었지만 그 현장 지휘관과 그 707 특수임무대는 그 현장에서 이 행동이 옳은가 순간순간 망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980년 광주 5.18 항쟁에서 수백 명, 수천 명, 정확히 카운트 되지 않은 사람들을 학살한 부대가 바로 그 특전사였기 때문입니다. 특전사 대원들에게 5.18은 주홍 글씨였습니다.
아픈 상처였습니다. 아픈 시간을 겪었지만 특전사 대원들에게도 정의의 감수성이 살아있었고 겨우 6월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며 평화적으로 조금씩 해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12월 3일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저녁을 먹으며 자녀들과 함께 한국의 근현대사가 어떤 시간들,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를 먹고 자라왔는지를 꼭 나눠주십시오. 이것은 정치적 성향, 기호가 아니라 의와 공도, 미슈파트와 제라카, 정의와 공의를 우리 삶의 맥락에서 해석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정의에 대한 감수성은 이렇게 역사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서 키워질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모스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익숙한 신앙에서 나오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던 손으로 이웃들의 멱살을 잡고 피를 흘리게 했던 삶에서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모스의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뭐라고 했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떠나라. 저와 여러분은 익숙한 하나님을 찾는 것, 익숙하게 나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은 우리가 좋아하고 익숙한 신앙뿐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고3 시절 저는 유독 한 과목을 잘 못했습니다. 뭐였을까요? 제 아는 알고 있는데요. 사이언스, 과학입니다. 이번에 도화가 과학을 점수를 낮게 받은 걸 보고 오면서 얘는 날 닮았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과학 때문에 좌절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 성적이 거기서 브레이크가 많이 걸렸는데요. 그때 저 어떻게 했었을까요? 고3 때. 과학을 열심히 하면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희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 선생님은 저희가 애써서 별자리 개념을 머릿속에 넣으면 그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다시 헷갈리기 시작해서 저희가 항상 절대 들으면 안 돼. 눈만 뜨고 있어. 친구들끼리 그렇게 했었습니다. 좀 엉망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들으면 더 헷갈렸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었을까요? 과학을 혼자 열심히 팠어야죠. 열심히 공부했어야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과학은 적당히 하고 다른 데로 메꾸지. 과학 국영수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점수가 거기서 계속 걸렸었습니다. 미슈파트와 제라카는 놓쳤는데 제사만 열심히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이 과학을 놓친 채 국영수 사회만 열심히 하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비슷한 예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는 칭의는 정말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의에 대해서는 설교하고 해석하고 고민하고 행동하려는 노력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칭의와 정의의 이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안타깝습니다. 한국 사회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어떻게 보면 사회의 기초가 무너질 뻔한 최근의 사건 앞에서도 한국의 교회들은 마치 역사에서 배제된 채 진공 상태에 존재하는 것처럼 늘 하던 설교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익숙하게 믿는 방식, 신학으로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솔직히 아주 관심이 가지는 않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시는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성장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 익숙했던 하나님을 떠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인에게 익숙한 하나님, 내가 만나는 방식의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지시지만 내가 만나는 방식의 하나님에만 머물러 있으면
성경에서 강조하는 총체적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 익숙했던 하나님을 떠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추구하며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가서 6장 8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같이 천천히 한 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것이 아니냐. 기도하겠습니다.